우리 김대일 목사님하고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다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뭐가 좋을까요? 교회가 좋아요. 왜? 예수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좋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서. 권사님이 좋아요. 왜 좋아요? 예수님이 믿어서. 성도가 좋아요. 왜 좋아요? 정답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가만히 계셔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셨다. 그럼 그 교회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가 없더라. 우린 좋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난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난 예수가 좋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 어디를 찔러봐도 예수가 나오는 사람, 흔들어봐도 예수가 나오고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늘 자랑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간직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이라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하심이, 하나님이 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하다 할때라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메섹 석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예수에 미쳐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을 보면 옛날 바울이 아니라 이런 주님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누가 오버랩 되는가 이렇게 하면 숭악한 사람이 오버랩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오버랩 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파당이 생긴 거예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고 게바파다, 나는 그럼 그리스도 예수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눠진 이유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이런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부활이에요. 나의 모습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파당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뜻을 세우지 않고 그들은 같은 마음을, 뜻을,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왜 이들이 사람을 따라 이렇게 파당을 이뤘는가? 사람이 선호도가 틀려요. 다 같은 것 같아도 뭘 좋아하는지 선호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틀려요. 그러나 이런 색깔을 따라가면 파당이 나타나요. 사람 따라가도 파당이 나타나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선호도를 너무 과하게 과신하고 따라가면 전부 다 파당입니다. 여러분들 선호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예수님 위에 있으면 전부 다 파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중요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을 따라가면 파당이 생겨요. 자기의 선호도를 따라가면 파당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이고 여러분 민주적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지만은 최선의 악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이고 또한 아주 민주적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최선의 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를 드리는 품꾼을 한 대련을 주기로 청을 해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을 구했어요. 성서에 보니까는 그 다음에 3시에, 6시에, 9시에, 그 다음에는 11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12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언제예요? 새벽 6시에 나가서 여러분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시예요? 3시는 거기다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는 12시간 11시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5시. 그러면 1시간만 일하면 돼요. 그죠? 처음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어요. 가만히 봤더니 주인이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일찍 온 사람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나는 더 많이 주겠다 생각했더니 이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이게 세상적인 계산법이고 세속적인 판단이고 어찌 보면 가장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동일하게 다 뭐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썽이 난 거예요. 주인이 선함을 너는 왜 악하게 보느냐? 이게 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가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세상에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함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믿게 되면 만약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많으면 그 파, 3시 파, 6시 파, 그죠? 9시 파, 그러면 11시 파가 생겨버려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준 것은 동일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상적으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주 도매금으로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정말 가장 귀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가슴 아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복음의 열망과 그것에 열중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 십자가 전하게 하기.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세례를 준 사람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 사람이 나눠져 버렸어요. 그 파당이 생겼어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화려한 게 아니고 좀 십자가도가 좀 무식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랬던 그 말씀을 이룬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진리,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이게 미련한 것이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의 능력. 이 능력을 가장 미련한 것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이렇게 썼어요. 그 이제 문법에 맞게 정확하게 우리말로 읽는다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멸망하고 있는 자들은, 이런, 멸망하고 있다는 얘기,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저 훗날 100% 멸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00% 멸망을 해야 지금부터 멸망으로 가는 걸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분사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변해가면 멸망하고 있는 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의 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구원을 얻고 있는 자들,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걸어가고 완성으로 가는 그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먼 미래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멸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발걸음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먼 훗날 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부터 현재 이 순간 우리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백두산에서 여러분 빗물이 떨어져 갖고 저 북쪽으로 가면 두만강, 남쪽으로 떨어지면 뭐예요? 압록강.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한 즈음에 떨어진 줄 알았더니 여러분 1mm 차이가, 0.1mm 차이가, 0.001mm 차이가 어디로 가요? 두만강이냐 압록강이냐. 오늘 지금 나의 0.1mm의 이 차이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 얻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되어 간 거예요. 늘 천국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앞치면 천국 확, 이런 일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점차적으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식물들도 뭐 먼저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자녀들도 보면요, 알아봐요. 여러분, 이게 보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멸망하고 있는 자들, 구원 얻고 있는 자들, 지금 이 순간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이런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태도에 따라 결정되어진 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발걸음이 천국을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 걸음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진앙 과정을 지금 얘기해 준 게, 천국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왜 또 저래? 그러면 안 돼요. 그 삶이 천국의 삶, 멸망의 삶을 오늘부터 살으면 안 돼요. 어느 분은 그래, 이거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이제 훗날 이거 끝나고. 때는 늦으리.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세상에 그렇게 했던 모든 걸 다 하나님 폐하고 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총명도, 여러분 지혜도 총명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주신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지혜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던 첫 담임 목사님이 평양 분이었는데, 좀 평양 분에 가까운 분들 좀 이렇게 같이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 목사님을, 제가 모시는 목사님을 보고 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미있어요. 목사님은 못난 맛에 살아갖고 정말 좋아한다고. 이 사람이 잘난 맛에 살으면 여러분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아주 못난 맛에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그 교회가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1,500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우리 부목들이 꽤 있었고 전도사들이 꽤 있었어요. 아주 교회 규모가 적은 교회. 85년 6년 1986년 85년 겨울, 그때 1,200명 교회에 서울에. 여러분 그 정도면 담임 목사님이 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못난 맛에 목회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보면 너무 잘난 맛에 살아갖고 진짜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지혜를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갖고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교만하게 다 멸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 없다. 지혜라는 얘기는 두뇌가 우수한 자를 이야기해요. 여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는 아주 특출하게 유대인의 서기관들을 지칭했다고 해요. 아주 서기관들은 잘난 맛에 살았으니까는. 그리고 이 시대의 변론가 철학자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다 어둡게 하셨다는 멸을,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 비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면 그 신의 계시를 알 텐데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이제는 방법이 틀려진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그 지혜를 하나님이 오히려 영적으로 어둡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IQ가 높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다음도 빨리빨리 넘겨주면 좋을 텐데. 자, 23절도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해서 저를 지금 보는 것은 여러분 시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시력이 나쁘다는 얘기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를 보는 건 여기에 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한번 이 공간의 빛을 한번 제거해 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빛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와 버러지 현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런 빛이 있기에 여러분 얼굴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아무리 시력이 2.0이라고 해도 이 순간에 빛을 제거해 버리면 여러분 옆에도 안 보여요. 여러분 주저앉아요. 중압감에. 저는 미국에서 경험을 했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참 들어가고 같이 좀 가이드랑 같이 혼자 못 가게 해요. 같이 좀 가서 어떤 공간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는 불을 끄겠다고 하더라고요. 불을 끄는 순간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참 지나는까지 사람이 주저앉아요. 이게 찍어 누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제거한 거예요. 근데 빛을 제거했는데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빛을 제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거두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또한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무슨 주문을 외우는지 몰라요. 차라리 구원 주지 말고 10원 줘라. 뭐 구원 준다고 하느냐, 째째하게 1원도 못해서 10원 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어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이렇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학문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로마의 사형수로 죽은 십자가를 전하니 여러분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미련하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십자가를 듣고 믿는 자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미련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 미련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2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아주 이렇게 좀 뭐가 좀 멋지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좀 사람도 좀 있잖아요. 격이 좀 떨어진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좀 이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 이 표적은요 출애굽 기후, 출애굽한 그 이후의 사건은 전부 다 이스라엘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요 확연한 거예요. 확연한 거.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이적, 기적의 역사예요. 전부 다가 모세 이후의 사건. 여러분,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뭘 얘기해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그렇지만 그 논리를 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오직 부르심을 받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혜요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리석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어리석어 보여. 근데 그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도 그 세상 책들 그렇고 읽어보면 뭐 많이 좋은 게 많아요, 사실. 그러나 성경을 깊게 읽게 보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소설이, 재미가, 문학이요, 다 이 성서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하기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보면 그 핵심 뿌리는요 성경에 다 있거든요. 성경을 잘 요리해 갖고 책을 만들어서 책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원본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 이속이 밝은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오늘 성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리석은 거. 그러나 사람보다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미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000억을 갖고 있는데 미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야. 거지처럼. 하나님 그런 정말 위대하신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거지처럼 바보처럼 산 거예요. 왜 난 바보처럼 살았나? 그거잖아. 우리가 약해 보여도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이 다 헛되요, 헛돼. 근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쫙 보았더니 이게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그 현황들 모습들이 어떤가, 그것을 26절에서 31절에 얘기하는데, 먼저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물 좋은 자가, 교회의 구성원을 봤더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있기는 있지만은 거의 없고 전부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만 있고, 이런 얘기예요. 하더니 능한 자가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없다는 거, 거의 없다는. 그냥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 뿐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누가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지혜의 영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보니까는 이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해서 미안합니다. 술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 술집에 가서 있으면 이쁜 아가씨가 더 많을까요? 교회가 이쁜 아가씨가 더 많을까요? 미안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닌데, 우리도 꾸미면 이뻐져요. 수수하게 와서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여러분 어리석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 쫄지도 말고 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뭐 아는 게 없고, 아니에요. 성수만 알아도요 최고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택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그들을 또한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복음 다이나마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던 바울의 눈에도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28절에 보세요. 이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을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는 거.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면 사울을 폐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세워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에게 왕권을 줘요. 근데 그 기름 붓는 자리에는 다윗은 죄해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면 피차가 곤란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가 당신의 가정에 갈 거다. 가서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거다. 그러면 사울 대신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식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8번째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아버지가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라. 어찌 보면 여기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가 있으라고. 근데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쟁쟁한 자식들만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용모와 키 보지 마라, 스펙 보지 마라, 외모 보지 마라, 그 실력도 보지 마라,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여기 있느냐 했더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수준에 미달되는 친구 하나 있다. 그게 누구예요? 답을 하셔야지 진도 나가요. 답이 누구예요? 좋아하시네. 나예요. 누구예요? 예, 기준 미달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내가 지난번 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찾아와서 이 명함을 주는데요. 아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뭐 40일 금식 몇 번 한 것까지 써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보고 나서 손댈 뻔했어요. 뭐 앞뒤로 써놨는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그 안동 서북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 끝. 여러분도 안동 서북의 교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가장 신뢰받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얘기해 보면요, 예수님은 어디서 좀 출장 보내고 오셨나, 이런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 없다? 많다. 적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다 한 거라. 자기.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 김중근 목사님 얘기하면 백문일답이 있어요. 뭐든지 질문하면 전부 다 답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이게 백문일답이라고 해요. 물으면 많아요. 100가지, 1000가지가 되는데 그분은 마지막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잃지 않으면, 그분 붙잡으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게 없어. 마지막은 예수님이십니다.
백문일답. 그분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자랑하고 싶으냐? 자랑하라, 이거 자랑.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한 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 지혜를, 자기 선호들을 자랑하고 내어서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하고 자랑하려면 주님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 능력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네가 자랑할 것 있으면 십자가라.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신 십자가, 형벌 대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십자가, 수치 대신 영광을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래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을 주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